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그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모세 속에는 두 가지 모습이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 메시아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성경을 배운다는 얘기, 이걸 성경을 상고한다는 얘기는 모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 이야기로 들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성경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가 하듯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거 하더라도 그게 나의 예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분명한 것은 책 속에 있는 그 예수가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나의 예수가 됐을 때는 그 나의 예수로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 증거, 내가 만난 그 예수, 그 증거를 우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말로 인자는 거역해도 성령 거역한다 못한다. 그 성령 거역하면 어떤다 그래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죠. 그죠? 그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신자는 성령 거역이 안 돼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예수님은 뭐 한다 그랬어요? 죽는 데까지 지켜준다 그랬죠. 그죠? 그럼 베드로 진심이라니까요. 각오를 다졌다니까. 근데 인간의 각오는 죽음 앞에 딱 다다르니까 그 힘을 발휘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죠. 그러니까 그 어린 계집애 앞에서도 베드로는 뭐 하느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세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각오를 다져도 그 각오가 우리 각오 같으면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서. 그 베드로는 죽음 앞에 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가룟 유다 죄하고 베드로 죄하고 어느 게 더 큰가요? 어느 게 더 큰 죄 같아요? 저는 따지면 베드로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딱 바라보면서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좋은 말로 저주를 할까요? 아주 악독한 소리를 저주할까요? 여러분들은 다 천사들이라서 좋은 소리를 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 안 할 거예요. 육두문자에 아주 상없는 얘기 그렇게 할 거예요. 아주. 그게 인간 본성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때 왜 베드로가 그랬냐? 성령이 안 와서 그렇다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요? 죽여라 하잖아요. 죽음 두려워해 안 해요?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핍박해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 이거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다. 감옥에 집어넣어도 너 죽인다. 죽여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직접 만나서 경험된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라 그런다면 그 때가 있다면 만난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 증거가 없는 사람은 이것은 아직까지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예수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려갔어요. 근데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됐더라? 뜨거워졌더라. 떡을 떼며 축사하니까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지금까지 내려가면서 한두 시간 얘기했겠냐 말이죠. 같이 입하고 내려갔는데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왜 그랬을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바보라서? 아니에요. 예수는 스스로가 계시를 해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시를 해줘야 된다니까. 내가 떡을 뗄 때, 그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지를 알더라. 예수가 보이면 그때 예수는 사라져버린다니까. 거기 남아 계시면 안 돼. 예수가 보이면 사라져버린다. 그때부터 뭐냐? 그들은 만난 그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나 예수 만난 사람 특징이라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고 모세를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이야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세 출애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출애굽. 모든 신자는 출애굽을 해야 돼요. 모든 신자는 출애굽을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 모세 역시도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출애굽을 경험했다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죠. 그죠? 죽이라고 했죠. 그럼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이나 헤롯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것이나 그 구조는 영적 의미는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배하는 그 나라가 곧 뭐가 되느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 애굽이란 나라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피신해요? 애굽으로 피신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애굽이 애굽인 줄 아는데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예루살렘이 뭐가 돼버리냐? 애굽이 돼버렸다니까. 애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했다니까.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반드시 출애굽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필요하다. 그 모세도 출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도. 그 출애굽 과정을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이렇게 다루고 있다. 잘 봐라.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냐? 은혜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은혜 나라인데 그 나라에 살 사람도 어떤 자세가 돼요? 어떤 백성이 돼야 돼요? 은혜의 백성이 되어야 되죠. 은혜로 건져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성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은혜성이. 근데 알다시피 모세는 지금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법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래서 이 법에서 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서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모세가 히브리 민족들을,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서 나아간 거예요. 요때가 언제냐? 모세가 40세 때가 됐다. 40세. 40세가 돼가지고서 한 번은 뭡니까? 자기 백성들, 동족들을 구원하고자 한번 가봤단 말이죠. 가보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누구를 죽입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죠.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다. 근데 그 이튿날 또 가니까 이번에는 히브린과 히브린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히브린끼리 싸움하는 것을 중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모세를 뭐합니까? 네 어제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까 오늘 우리를 또 때려 죽이려고 그러냐? 이걸 가지고서 너 어디 했느냐? 발고를 해버린 거야. 바로에게 발고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쫓겨나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모세는 누구에게 버림을 당한 것이 되어버렸냐? 자기 민족에게 버림당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자기 민족에게. 바로에게 쫓겨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세는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자기 민족들이, 이 민족들이 자기의 힘을 빌려가지고 구원을 해줄 것이라 믿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25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5절. 같이 한번 봅시다. 25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지금 누구 생각이에요? 모세 생각이죠. 모세가 지금 뭡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가지고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렇게 한 것은 누구의 신분으로 지금 쳐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 신분이죠. 그죠?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의 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을 해방을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건 하나님의 힘으로서 해방을 시켜야지 애굽의 힘으로 해방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인간의 어떤 힘이 필요치 않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은 자기 애굽의 왕자니까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시켜주면 이 백성들이 좀 알아먹을 줄 알았는데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의 경우에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의 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을 것 같으면은 누가 그 출애굽을 시킨 것이 되어버리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도구뿐이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출애굽을 했다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스라엘이 돼버리냐? 애굽의 이스라엘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야 돼요. 구원을 할 자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그 힘을 가지고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애굽에 가지고 있는 힘을 빼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그 힘을 빼지 않는 한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도 우리 생각에는 내가 힘이 있을 때 뭐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 할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을 의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때는 내가 힘이 있을 때입니까? 힘이 없을 때입니까? 힘이 없을 때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라가 이삭을 낳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나가지고서 뭐 했다? 이삭을 낳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자식 낳기를 바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 됐냐? 자기들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 자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나 자식을 줄게.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자식은 너희들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없는 데서 있게 하신다니까. 없는 데서. 그래서 사라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약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려 나사로를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죠. 죽고 났을 때 가서 뭐 합니까?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 죽은 여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하냐? 살려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식이 빼내진다. 요게 곧 뭐냐? 창조라니까. 창조. 창조는 뭐냐?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또 본능이 뭐냐? 있음에서 또 있음으로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있음에서 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있음에서 없음으로 또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있음에서 없음으로 돌아가야지 뭐가 자꾸만 우리 몸에 남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다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남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의 어떤 힘이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지느냐? 여러분들이 살아서 펄떡펄떡 뛸 때 하나님 외면해 있어요. 하나님 숨어 계신다니까. 언제 하나님 여러분들 만났냐? 내가 기운이 빠져. 이 기운 빠졌다는 얘기는 뭐 내가 의지할 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 만나진다. 그때 하나님 보인다니까. 그럴 때 만나진 그 하나님이라야 비로소 뭐야?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그동안에 나는 돈의 힘으로 살았는데 그동안에 나는 건강의 힘으로 살았는데 그동안에 나는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살았는데 권세의 힘으로 살았는데 아니란 말이죠. 다 거둬가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모세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 지금 거짓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거짓 신세가.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 참 오늘 이 본문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모세가 지금 쫓겨갑니다. 모세가 쫓겨갔어요. 어디로 쫓겨갔느냐? 미디안 땅으로 쫓겨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그런데 여기가 누구냐면은 보세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는데 우물가에 가지요. 그죠? 우물가에 갔다니까 거기에 누가 옵니까?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이 양을 물먹이기 위해서 오지요. 그죠? 그럼 묻습니다.
모세를 우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누가 인도했다? 모세 지가 찾아갔다? 하나님이 간섭했다? 하나님이 간섭했죠. 그게 우연이라 모세가 찾아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그 갔어요. 가니까 루엘의 딸이 양떼를 물먹이고 있더란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루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루엘. 그리고 이 루엘이 누구냐? 미디안 제사장이란 말이야. 미디안 제사장. 근데 이 미디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에서 난 자식이라네. 아, 이게 안 놀라지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태어난 모세를 어디로 보내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지금 붙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난 사람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그 미디안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 미디안 광야라니까. 거기에 지금 누가 있느냐? 미디안 제사장에 르우엘이 있는데 이 르우엘이라는 이름이 기가 막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친구야. 아이고 참. 하나님의 친구라니까. 르우엘이라는 이름이. 그 자오지면 성경에 보면 L자가 들어가면 그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니까. L자가 들어가면. 그게 르우엘이 하나님 친구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있던 놈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친구 집으로 보낸 거예요. 안 놀래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있는 집으로 보내가지고서 거기서 뭐하냐? 하나님의 양떼들을 기르는 일을 한다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40년의 흔적들을 거기서 싹 빼내버리는 거예요. 물을 빼내버리는 거예요. 옛날 말로 말해 서울물 빼내듯이. 이제 모세 그 애굽의 그 물을 빼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뭐 하느냐? 하나님의 친구인 르우엘에게 딱 붙여가지고, 이 르우엘은 누구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 같으면 아브라함 신앙을 가지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가지고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브라함의 그 언약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속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아브라함 신앙으로 지금 너 뭐 하냐? 훈육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신앙. 그럼 그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어요? 없는 데서 있는 자를 얻어가지고서 그게 그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물론 아브라함의 그 후처 그드라에서 난 자식들은 후처의 자식이 맞아요. 그러나 후처의 자식일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아브라함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르우엘이라 지은 거예요. 르우엘이라고. 하나님의 뭐이다? 친구다. 아, 멋지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애국과 같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 친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니. 거기 어디냐? 교회란 말이야. 교회. 그래서 르우엘이 모세를 딱 보고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과 뭐 해요? 결혼시키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세는 뭐 하느냐? 르우엘의 양떼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누릴 것 다 누렸어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걸 누렸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건 다 누렸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르우엘에게 붙여가지고 거기서 쫓김 당해가지고서 르우엘에게 통해가지고서 철저하게 뭐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양을 치면서 뭘만 배워가느냐? 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양은 절대로 힘으로 치지 못해요. 양은 힘으로 몰아붙이면 양을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 철저하게 들어가야 돼. 응? 가장 치기 힘든 그 짐승이 양떼라 그러는 거예요. 양떼. 말 더럽게 안 들어먹고 말이죠. 더럽게 안 들어먹는 거 신경이 나가지고 조지면은 또 말이 이상하다. 험하게 몰아치면 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하더라도 양떼는 말이죠. 진짜 아기 키우듯이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살펴야 된다. 모세가 애굽에서 힘 있을 때는 뭘로 살았어요? 힘으로 살았죠. 모든 것이. 근데 그것이 뭐냐? 애굽 광야에 나와서 철저하게 부서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 있을 때 돈 많고 부자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뭐든지 무슨 일을 할것 뭘 해요? 돈으로 하잖아요. 돈 있어 내게 뭐 하잖아. 그럴 땐 돈의 힘으로 해요. 다 망하고 나서 없을 때 돈의 힘으로 한다. 뭐를 한다? 은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으로 한다니까. 그 자리로 우리 인도한다니까. 그 자리로. 이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쳐가는 코스라니까. 반드시 거쳐가는 코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도서에 전도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을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다 그러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모세 인생을 볼 것 같으면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애굽에서 살았던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40년 있죠. 그게 하나님이 섭리를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살던 것을 광야에 나와가지고 르우엘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양떼를 기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출애굽해가지고 자기 백성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가르친다니까. 다스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리 르우엘의 양떼를 치게 함으로 인하여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스릴 것을 미리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예표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이걸 언약적인 관계로 또 풀어봅니다. 언약적인 관계로. 모세가 애굽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애굽의 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했어요? 구원하려고 그랬죠. 힘. 제가 처음에 아까 이야기를 할 때를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구조를 신약으로 옮겨놓을 것 같으면 예수님 때와 똑같다 그랬어요. 모세가 출생할 때 그 사회적인 배경이나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을 때 그 영적 의미는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뜨렸다 다시 건져내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헤롯이 누구의 모습이다? 바로의 모습이 되죠. 그럼 그 헤롯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세계가 유대교인데, 그럼 그 유대교는 결국 뭐가 돼버리냐? 애굽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굽이. 그죠? 그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유대교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율법은 뭐냐? 힘이에요. 힘. 힘을 가진 사람을 죽인다니까.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율법 안에서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 살아날 수가 없어. 모두가 율법을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애굽의 힘은 살리지 못해요.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율법 안에서 끄집어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율법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모세야, 네가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어는 내 백성 못 건져낸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 힘을 의지하던 그 모세를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땅에,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곳이죠. 그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뭐 하느냐?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세의 출애굽은 율법에서 빼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는 뭐 하냐? 거듭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이 죽고 은혜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대적하고 했을 때 모세가 애굽에서 하던 식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참아내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배워지느냐? 광야 40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율법은 곧 뭐냐? 내 행위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 내 행위를 근거로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법을 갖다 대잖아요. 헬스 안에서 하잖아요. 응? 그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내가 뭐가 내가 판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판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는 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서 판관 노릇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뭐냐? 그들을 민족을 통해 가지고 쫓겨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버리신다니까. 응? 그래서 광야에 나가가지고서 모세는 뭐냐? 법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은혜의 사람으로 훈육돼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과 똑같은 구조라니까. 우리는 다 율법 아래서 시작이에요.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 시작했다가 그 율법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버리신다니까. 어디로 건져낸다? 은혜 아래로 건져내지. 그죠? 옛 언약 안에 있다가 새 언약 안으로 건져지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보내느냐? 율법을 보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다시 율법의 구조를 보내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로 보내서 내가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의 종으로서 율법 아래 살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종으로서. 이게 깃뚫은 종이라니까. 구약의 깃뚫은 종이에요. 길을 뚫는 종이에요. 이게 뭡니까?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출애굽기 21장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에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종이 없어요. 원래 종이 없단 말이죠. 종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줬잖아요. 분배를 해줬을까? 땅을 다 나눠줬을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종이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자기 땅 자기 농사 짓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득불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다거나 어떤 일 때문에 자기 땅을 남의 땅이 팔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팔아먹을 때. 그러면 내 땅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남의 집 종살이를 해야 된다니까. 종살이를. 그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제도가 있어요. 희년제도가. 희년이 되면은 종에서 뭐 하냐? 해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종이 어떤 집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종살이를 하고 있어. 종살이를 하고 있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 희년을 해서 그 아이를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가거라 그랬거든. 가거라 그러니까 이 종이 자기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 안 떠나겠습니다. 분명히 주인은 종에게 뭐를 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죠? 해방을 줬어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이 준 그 해방을, 자유를 도리어 누구를 위해서 쓰고 싶은가 하면은 그 주인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사실 이 사람이 내가 자유를 줬는데도 집에 안 가겠다 그럽니다. 구태 우리 집에 살겠다는데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사는 것이 비록 종이지만은 얘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입니다. 그게 자유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유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합니까? 귀에다가 뭐하냐? 송곳 떼고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나는 주인의 말만 듣겠다 그 뜻이거든요. 주인의 말만 듣겠다고. 여러분이 귀걸이하고 다니는 것은 이 귀걸이에 성경에 볼까 도 귀걸이 같은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는 주인의 말만 듣겠다는 의미로서 귀걸이를 하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풍습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뭐를 주냐? 귀걸이를 빙패물로 주는 거예요. 빙패물로. 그러니까 귀걸이를 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뭐 하느냐? 나는 임자 있는 몸이고 나는 누구의 말만 듣는다? 이 귀걸이를 준 주인의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시라고. 지금 종이 그러는 거예요. 난 주인의 말만 듣겠어요. 그럼 묻습니다. 이 종이 분명히 주인은 뭐 했어요? 자유를 줬죠.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자유인이죠. 근데 그 자유인이 주인집에서 무슨 살이를 해요? 종살이를 하죠. 이게 곧 뭐냐? 법 아래 있던 자를 은혜로 끄집어냈는데 은혜에 있는 자가 다시 법 아래 가가지고서 뭐하냐?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이걸 가지고 내가 노세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뭐 해야 되느냐? 종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빵점이라니까. 빵점. 제 말 이해돼요? 우리의 신앙은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라니까. 자유한 종이라니까. 자유한 종. 그래서 구약에서는 억지로 안식일날 지키고 11조 내고 이런 거 했지만은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자유로운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강제성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뭐 하느냐?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인색한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게 인색하고 봉사하는 게 인색하고 헌금하는 게 인색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겠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가슴 속에서 세상에 나 같은 것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할 것 같으면 더 하셔야 돼.
근데 어쩌다가 복음 한다는 걸 핑계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쪽으로 가냔 말이죠. 이러니까 이게 속이 타죠. 이건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세요. 애굽의 애굽은 율법이라 상징한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땐 자기 힘을 가지고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사람을 빼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하냐,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를 보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모세는 철저하게 뭐하느냐, 종노릇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옛날 같으면 힘을 가지고서 막 죽이고 했을 텐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10번이나 나에게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래요? 반역했다 그러죠? 그때마다 모세는 잡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법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들어가가지고서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뭐를 보여주냐,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그 모세였다 같으면은 모세에게 누가 대항을 했을 것 같으면 모세가 가만히 있는다, 죽이겠죠. 힘이 있을 때는. 그럼 모세는 뭐냐, 자기가 이제 르웰의 양떼를 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양떼를 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사람이 힘을 가지고 때는 그 힘을 가지고서 누구 위에 군림하고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서 뭐 했냐, 백성을 섬기는 쪽으로 나가요. 섬기는 쪽.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것은 힘이에요. 복음 대단한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지. 이걸 가지고서 잘난 척 교만해가지고서 말이죠, 사람들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복음을 율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율법을 쓰면 안 된다니까. 율법 아래 가서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드러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더 종사를 해야죠. 깃두른 종처럼. 이게 돼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통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두 단계가 있어요. 신앙에도 두 단계가 있는데 먼저 뭐 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다가 어디로 옮겨진다? 신앙으로 옮겨지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어디로 옮겨놨어요? 은혜를 옮겨놨잖아요. 그럼 은혜 아래로 옮겨놨을 것 같으면 제가 이걸 비유적으로 잘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이라는 이 단지 속에, 항아리 속에 있던 자들을 은혜라는 항아리 속으로 예수님께서 옮겨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이 항아리 속에 살아야 된다니까. 노새가 아니고 여기서도 뒤뚫은 종처럼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삶이 지금 너무 약했어요. 무슨 교회 한번 나오는 게 큰 유세를 떠는 것 같이 됐단 말이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게 큰 유세가 돼버렸다는 게, 이게 이러니까 안 되지. 이건 아니지. 감사가 되지. 어쩌자고 내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끼쳤는가. 전 과거에 40년 동안 율법 아래서 그토록 종사를 했어. 진짜 열심히 특심할 정도로 그렇게 종사를 하다가 복음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똑같은 그 일을 해도 과거에는 내 열심을 했지만 지금 뭐냐,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면 안 돼요. 신앙 속에는 항상 끝에 여러분들의 자리는 은혜에 감사하는 걸 나타나야 돼요.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되려면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요. 내가 이런 것으로부터 건져짐을 받았구나. 나 하나 건지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에는 먼저 건져지는 게 있고 나중에는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뭐 하느냐, 이루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형상을 깨버리고 누구의 형상으로 자꾸 살아가게 만듭니까? 예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그게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가는 그거라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모세처럼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모세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 속에 모세가 뭐 하느냐, 빼내짐을 당했다고 다시 그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모세는 뭐 하느냐, 누룩처럼 그들 속에서 뭐를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뭐를 보여준다? 은혜를 보여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철저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 하느냐, 힘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애굽에서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빼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그 훈육을 받는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간다니. 응?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고 가는 구원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도 두 가지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 안에서 빼내심을 입는 그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하냐?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구원을 시제로 말할 때 3시제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었다. 이 구원을 이룬 것은 누가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거기에는 우리 공로가 요만큼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면 구원을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준 자들에게 그냥 가만 내비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피값을 찾아내겠어요? 피값을 찾아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준 놈들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뚫고 들어오신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했었기 때문에 넌 내 거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침발라 놨다니까. 우리에게 찜해놔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뭐하냐? 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인생을 살게 하느냐? 예수님의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애굽의 그 기질들이 날마다 부서지고 깨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구원을 뭐라 그러냐? 날마다 이루는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이루는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 속에는 계속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정당하고 기각당하는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뭐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한다? 못 박는다 그러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인간을 보세요. 이 몸뚱이는 눈만 뜨면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응? 그럼 성령께서 뭐 하느냐?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뭐 한다?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싸운다. 이 전쟁은 언제까지 끝나느냐? 우리 죽을 때까지 끝난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가난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가난 칠족성이 있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운남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내어놓으면 놓을수 그것들 전부 누가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들이잖아요. 남을 해치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남을 해치는 것은 뭐냐? 법이라니까 법.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남을 해치는 걸 내어놓지 못하도록 뭐하냐? 살리는 걸 내어놓은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전부 뭐 하는 거냐? 남을 뭐 하는 것이다? 살리는 것들이에요. 살리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이 점점 뭐 하느냐? 후패해져 간다니까. 그 사람이 후패해져. 그 은혜를 많이 받으면 사람 바보 된다니까. 바보. 진짜 그렇다니까. 신앙생활은 영악스럽게 하면 안 돼요. 바보스럽게 해야지. 바보스럽게.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은혜가 나로 사로잡을 것 같으면은 기껏 교회 일하고도 욕먹는 것이 이 신앙이다. 기껏 일하고도 욕먹어요. 꼭 욕하는 것, 일하지 않는 것들이 삐죽거리게 욕하잖아요. 그래도 그거 하셔야 돼. 그게 신앙이라니까. 왜? 은혜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 따라다녔다는 그 제자들이 한다는 소리는 뭐 해요? 이 여자야 이게 돈이 얼만데 내 이걸 허비하느냐 그러잖아. 허비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들 눈에 이게 허비로 보이느냐? 이 여자는 지금 내 장사를 준비하고 있느니라 그래. 장사를 준비하고 있느니라.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고침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이 탕감해주면 적게 탕감해 주는가요? 누구는 많이 해주면 누구는 적게 해주는가요? 아니에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너 많이 깨닫느냐? 많이 깨닫.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 봉사와 충성이 이런 것들은 봉사와 충성이 목적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그것을 도출해낸다니까. 품어낸다니까. 이걸 믿음이 일으킨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일으킨 행함. 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귀신의 믿음이고. 전 여러분들이 전부 깃두른 종으로 살고 싶어요. 살기를 원해요. 깃두른 종이 돼.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자리에 가야 된다니까.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여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가 이렇게 큽니까? 주여 고맙습니다. 이 자리로 나가야지. 나 보고 말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시험방 떨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제가 가장 아파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 보고 만나는 사람, 자칭 보고 만나는 사람 참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들이 내놓는 것은 보면 뭐냐? 전부 악독이고 말이죠. 성김이 없어. 아니라니까. 봉사를 합니까? 섬기기를 합니까? 헌금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 보고만 돼 그러고.
그 복음은 가짜예요. 쏙지 마시라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종으로 살죠. 종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철저하게 누구의 종으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건져졌어요? 은혜 아래로 던져졌죠. 건져졌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맞아요. 그런데 실제 사도행전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에 들어가냐? 회당에 들어간다니까.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간다니까. 그럼 유대인들 회당에는 거기에 은혜가 증거되는 곳이에요? 율법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율법이 있는 곳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율법 아래 있는 사도 바울을 빼내가지고서 은혜로 가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가진 자를 다시 어디로 보내냐? 율법 아래로 보내버린다니까. 율법 아래 보내가지고서 거기서 뭐 하느냐? 은혜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의 종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들어가가지고 율법을 은혜를 받고서 유대교에 들어가가지고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율법 아래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놈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하죠. 근데 바울이 그 핍박을 맞받아쳤어요. 당했어요. 당하지요. 왜? 자기가 과거에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예수를 죽이는데 내가 앞장선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 내가 살아났다는 걸 알게 되니까 바울은 그래서 율법 아래 들어가가지고 철저히 자기를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니까. 이게 모세하고 똑같죠. 모세하고 똑같죠. 우리 인생도 똑같다니까. 우리 신앙도 율법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은혜를 빼냈어요. 그 은혜 아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다시 뭐 하냐? 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섬기게 만든다. 섬기. 만약의 경우에 섬김 목적이 될 것 같으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여러분들 섬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섬김은 내가 강요해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행위가 되어버린다니까. 강요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뭐 한다? 우러나와야 돼. 그거 알려면 여러분들이 사랑해보면 알아. 사랑해보면. 사랑해보세요. 뭐든지 주고 싶죠? 안 그런가요? 사랑해보세요.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뭐든. 사람이 좋아보세요.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인생하다 사랑 아니에요.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해도 해도 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다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이 내어놓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법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끄집어내가지고서 하나님의 친구가 있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여놨어. 아브라함의 신앙을 거기서 전수받게 만든 거예요. 전수받게 철저히 은혜 신앙으로 전수받게 만들었어. 양떼를 40년 치면서. 그게 모세가 양떼를 40년 친 건 하나님 백성 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였고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우리 뭡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 나타나가지고서 그러잖아요. 이 백성을 이 산에 와서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결국 모세는 그 산으로 그 호렙산이 뭐냐?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그 시내산이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산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 산이라 그런다니까. 응? 맛배기로 한번 봅시다. 3장 오늘 출애굽기 3장 한번 봅시다. 3장. 이 다음에 할 거지만은 맛배기로 한번 봅시다. 응? 3장 1절 보세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했죠. 그게 모세가 지금 양떼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산으로 데려가죠. 거기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 산 데려갔잖아요. 시내산을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데려가가지고 누굴 만나게 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쳐가지고, 이드로나 루엘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양떼들을 쳐가지고서 누구한테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모세는 뭐냐? 이 양떼를 치면서 뭘 배워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가는 것을 배워간다니까. 그래서 양떼는 뭘로 친다? 법으로 친다? 사랑으로 친다?
사랑을 쳐야 되죠. 목자가 승질 내면 양 다 죽어요. 목자는 절대 승질 낼 수 없어. 안 된다니까. 목자 승질 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목자는 뭐 하냐? 양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 한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라 그러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는 것이에요. 삭구는 양을 잡아먹는 놈들이고 선한 목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양이라니까. 양. 짐승 중에서 제일 말 안 듣는 게 뭐냐? 양이라니까. 양. 응? 그게 우리 모습이라. 그 모세는 그걸 통해서 이 양떼를 40년 치면서 뭐 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니. 하나님이 법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빼내서 복음 안에도 왔어요. 복음을 듣잖아요. 철저히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간섭하는 거야. 응? 이렇게 우리를 간섭하는 거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깨달아졌을 때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 앞에서 뭐냐? 동력이 돼가지고 뭐를 뱉어내게 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안 해야 돼. 깨닫기 전에 하면은 그것은 자기 행위가 돼버린다니까.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나타났을 때 뭐 하느냐? 뭔가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이게 은혜고. 이게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함이라 그러면 행함. 그 열매는 많아야 돼요. 그 열매는 많아야 된다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예수 오래 믿으면서 복음 안다고 하면서 인생한 사람이요. 아주 불쌍한 가련한 사람이 가련한 사람.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 모습에 나타나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 모습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해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부자라 부여해야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물질적 개념을 가지고 도입할 수 있어요. 다 가졌으니까 부자니까 부자를 하세요. 그러나 이걸 영적인 의미에서 복음적으로 풀어보잔 말이죠. 나 복음 아는데 이게 부자 맞아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주님이 왔을 땐 가련하고 눈멀고 권고하고 벌거벗고 있다 그러잖아요. 벌거벗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네 꼬라지가 진짜 맞는지 하나님 말씀에 한번 기대봐라. 비춰봐라. 맞는지. 돌아보기 하는 거 돌아보기 하는 거. 그 돌아보기 있어야 돼. 요새 모세가 광야 40년 살면서 누르라가 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양떼를 치면서 얼마나 부글거렸겠냔 말이죠. 아마 양들도 많이 잡아먹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승질대로 해가지고 양떼를 치는 게, 아니, 왕자 있던 사람이 양을 치면은 처음에 올바로 치겠다, 못 치겠다. 못 치죠. 아마 신경질 난다고 많이 그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신경질 내면 누가 죽는다? 양이 죽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뭐 하느냐? 깨어지는 거예요. 바스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모세의 모습은 참, 그래서 모세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온유하다 그러죠. 온유하다고. 그죠? 온유하다 그러죠. 그 온유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그러죠. 온유하고 그러죠. 그 온유가 뭐냐? 자기를 희생해서 죄인을 살려내는 거예요. 모세의 그 모습이라니까. 언제 모세가 온유했냐 말이죠. 애굽에서 왕자로 있으면 아니라니까. 근데 광야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양을 치면서. 왜? 양을 후달리면 다 죽어버리니까. 이게 목회 입장에서, 목사로서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가 만약에 성도들 그냥 신경질 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성도들 다 떠난다니까. 참아야 돼요. 그냥 이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러니 속이 터지지요. 속이 터져도 해야 돼. 승질 나면 안 돼. 법이 나면 안 된다니까. 이것저것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이 법이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또 참고 또 이해하고 기다려야지. 때가 있는데 다 성장 과정이 있듯이 어린아이 과정이 있고 청년 과정이 있고 장년 과정이 있으니까 기다려야지. 근데 한 가지 하나 뭐냐? 예배만 빠지지 말라 그러는 거야. 예배만 빠지. 예배 빠지는 건 난 용납 못하겠어. 예배를 빠지면 이거 안 되는데 말이죠. 모르니까 예배를 빠지겠지. 응?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 기다리고 이게 어미심정이 아니면 안 돼요. 어미심정이 아니면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적으니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죠. 아비는 자식을 법으로 키우면 못 키워요. 안 된다니까. 은혜로 키워야죠. 근데 스승은 뭐냐? 법으로 키우는 거예요. 스승은. 왜? 스승은 삭슬 받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그냥 자기가 가르치기만 하면 돼. 과외 선생님같이 가르치고 돈만 받아가면 돼. 그게 스승이라는 게 스승. 그러나 아비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구구단 못 외우면 구구단을 외울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니까. 구구단 못 외우면 다음 진도 나가게 돼. 그러한 그 기다림이 그러한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광야라니까. 광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사건 속으로 말려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빼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빼내기 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보세요. 망하는 것도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목사가 저러냐? 복이에요. 병든 것도 복이에요. 어떤 분은 암이 걸려가지고서 말이죠. 이 병을 통해가지고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다 그래. 고마워하더라니까. 그런 사람. 그건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런 모양으로 다스려가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들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일어났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교묘하게 모세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죠. 바로가 모세를 애굽 나일강물에 호수에 빠쳐도 빠진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게 만들어서 그 모세를 누구 젖을 먹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자기 본 어머니 젖을 먹게 만들잖아요. 요괴에서 젖을 먹잖아요. 여기 하나님 하신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태위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빼내주신다니까. 때로는 이단에 있다가도 빼내주신다니까. 반드시 빼내주신다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위태위태한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겪어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니까. 건져내 주셨다니까. 모세를 보시란 말이죠. 광야에 나가서 이 애굽에서 쫓겨났는데 가면은 그 거지 같은 그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것은 남아있고, 그런데 그 광야에 가가지고 누구도 안 알아줄 것 같으면은 어떻게 살겠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누구에게 붙여줘 버리냐? 하나님의 친구가 있는 그 집으로 붙여줘가지고 루엘에게 붙여줘가지고서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받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물에 빠진 것을 건져내가지고서 어미의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 사고를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준다니까. 히브리인들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침모 밑에서 살아요?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라니.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한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죠. 요게벳이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무엇을 훈육을 했겠어요? 뭘 가르쳤겠어요? 히브리냐?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비록 버려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어미 속에 붙어줘가지고서 철저히 교육받게 한다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릇된 비진리가 있는 곳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비진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빼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진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 진리로 훈육을 하게 한다고 양육받게 만들고. 제 인생의 이 신앙의 이 여정을 볼 것 같으면 위태일 때가 많아서 위태일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돼지머리.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옛날 시골에서는 돼지를 교미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돼지가 귀했잖아요. 그러면 한 4km,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한 4km를 가야 돼. 그러면 그 4km를 돼지를 몰이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인은 지게작대기 하나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돼지가 곁길로 가면 어떻게 한다? 쪼들어 패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데려갔다가 다시 모시고 온다니까. 교미를 시키고 모시고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간섭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반출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추억을 해보세요. 우연히 여기 왔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만나게 하든지 아니면 뭐 설교를 통해서 만나게 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게 해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오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간섭하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 그렇게 다스려가고 있어요. 모세처럼 다스려가고 있다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내 귀가 열려서 복음이 들려진다는 이 사실 놀라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무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빼내주신다니까.
그 빼내주셔서 강도의 구렬에서 빼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렬 속에 있던 12제자를 빼내버리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빼내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율법 아래서 우리를 빼내주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려줘서 다시 우리를 뭐 하느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니,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니.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우리도 그 인생 지금 간섭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이루십니다. 아브라함 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하는 분은 없어요. 반드시 그 자리를 끌고 가십니다. 물론 그 자리에 끌고 가는 그 과정 속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겠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많은 아픔이 있었겠지만 결국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 산에 끌고 오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올 때는 법으로 끌고 오지 못해. 그래서 은혜로 사랑으로 끌고 오도록 모세로 군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의 끝에는 뭐냐?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이게 나와야 돼. 긍휼이 나와야 돼. 응? 법이 나오면 안 되고 정죄가 나오면 안 되고 판단이 나오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 이 은혜들을 여러분이 많이 쏟아내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